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되었지만 승객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승객들이 도착해 구원받은 섬은 멜리데 섬이었는데 지도에서 보면 맨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로 이동했습니다.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는 뜻입니다. 27장에서 난파되었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 난파된 알렉산드리아 배가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으니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배는 배의 이름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배의 장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가 27장에서 난파된 배와는 다른 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디오스구로라는 뜻은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형상이 배에 장식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렀고 거기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더 머문 뒤 다음 날 보디올로 출항했습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340km 정도가 됩니다. 이 먼 거리를 단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만에 도착한 이유가 1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유는 남풍이 불어서였습니다.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가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이동할 때 남풍이 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풍은 미양에서 베닉스로 이동할 때로 그때도 불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중앙에 그레데 섬이 있는데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이동해서 겨울을 나자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하기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는 것은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베닉스로 이동해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닉스로 가려고 결정한 그때 남풍이 순하게 불자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하게 불던 남풍은 곧 광풍으로 변했고 그로 인해 죽을 고생을 하며 멜리데셈에 도착했습니다. 그 남풍이 오늘 본문 레기온에서도 불었습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갈 때 남풍이 불어서 바울이 탄 배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양에서는 남풍이 광풍이 되었는데 레기온에서는 남풍이 바울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순풍이 되었습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양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남풍을 광풍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레기온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야 했기에 하나님은 남풍을 불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빠르게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열악한 환경도 도움이 되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도 걸림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출렁거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뒤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는 그 후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땅의 열악한 상태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고생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까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그의 순종을 통해 만선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위해 열악한 환경을 은혜의 환경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되어서,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셨고 수많은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상황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다 순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보고 순종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순종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은 열릴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남풍도 순풍이 되고 광풍도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16절에 보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병사가 보통 죄수를 지키는데 바울을 지키는 군사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정부가 바울을 많이 배려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집으로 청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바울이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멸시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바울의 죄 없음을 보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긴 했지만 바울은 자기를 모함한 유대인들을 고발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바울을 배척할까봐, 그래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로마에 온 게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로마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온 곳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 억울하게 흘러갔지만 바울은 억울하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여 감옥에 넣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 유대인만 보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법도 한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한 억울한 일을 통해 바울을 무사히 로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한 일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억울한 일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두 납득이 되지 않는 억울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투옥 사건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결과까지 억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은 억울할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셉의 억울함,
그리고 다니엘과 스데반의 억울함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시험에 들어도 100번, 1000번은 더 들었을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억울함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억울한 일을 참지 않고 맞서 싸웠다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고 가이사의 권력을 이용해 원수 갚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일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뒤이어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사명이고 뭐고 신앙생활 자체가 다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제가 당한 억울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역자 중에는 여자 전도사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A라는 전도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고, B라는 전도사님은 저보다 한두 살이 좀 많았습니다. A라는 전도사님은 B라는 전도사님이 미웠는지 하는 일마다 비협조적이었습니다. B 전도사님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선임이었기에 A 전도사님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겪었던 일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고 전도사님은 그때가 기회라고 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 A 전도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B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서 하던 말을 멈추었지요. B 전도사님의 하던 말을 멈추니 A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종군 목사와 B 전도사님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전달했습니다. 둘이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호출하셨고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셨다면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이미 목사님은 A 전도사님의 말을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해명을 했지만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담임 사모님은 제 아내를 불러다가 남편 조심할 것을 당부시켰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명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목회길이 막힐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따지고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해명을 하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무한해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를 더 비판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억울해도 어느 선 이상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다가 믿음 없는 목사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B 전도사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A 전도사님의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푸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지는 고통이 마음을 크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마음그릇은 저절로 커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자극을 참고 인내할 때 마음이 커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을 때,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참아서 고운 말을 할 때 그때 마음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운다면 훈련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건은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우리를 분노케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얼굴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억울한 사건의 선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선한 면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자초지정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도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날짜를 정했고 약속한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한 이유는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자 믿는 사람도 생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였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갇힌 그 자리가 곧 선교지였습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니 석방된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석방이 되든 되지 않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사람들을 오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환난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갖춰지면, 사람들이 도와주면, 모든 여건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룰수록 더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선교지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리였던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대학 가면 취업한 후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지요. 취업하면 결혼 후에 해야겠다. 결혼하면 집 장만 후에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여유가 생길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 인생에 한순간이라도 여유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여유 있는 상황이 따로 존재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바쁜 일이 지나가면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둘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룬다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적을 행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드로아에서는 3층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다시 살렸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을 믿게 할 때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기적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믿음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꼭 감추어뒀던 나만 아는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몰랐던 나의 들보가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치부를 찌르고 나의 비밀을 들추어내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를 향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찌르니 고통스러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얻고 싶다면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말씀 있는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없던 믿음도 생기게 할 것입니다. 30절을 보니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이 말씀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점점 더 넓고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제한된 공간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가택연금 생활을 마치고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AD 67년 또는 68년에 다시 투옥되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지만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때 각기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때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사용하셨으며 빌립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복음 전파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는 우리인 것입니다. 아직 땅끝 전도는 끝나지 않았고 그 땅끝 전도 사명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고흥도 한반도의 땅끝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땅끝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부터,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